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의 기초공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동부에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상륙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고 있죠. 벌써 제가 알기로는 15명 이상이 죽었고 많은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안부를 묻고 그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와이 지방도 이제 그 트로피컬 스톰 때문에 많이 또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붕이 좀 새가지고 또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이 와서 지붕 고치시는 거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라한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허리케인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곳은 다 폐허가 되었는데 이 집만 혼자 탁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사진 봤을 때 너무 이 사진이 마음속에 남아서 이 사진이 좀 어떤 도대체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2008년입니다. 9월 21일인데 텍사스의 길크라이스트라는 지역에 허리케인 아이크가 닥친 겁니다. 이 집만 빼놓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허리케인에 살아남은 집들이 또 있나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이 집은 그랜드 쉐니어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집입니다. 2005년 허리케인 리타가 닥쳤을 때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이라고 합니다. 또 이 집은 웹스터 텍사스에 있는 집인데 작년에 허리케인 하비가 왔을 때 주변에 유일하게 우뚝 서 있었던 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케인을 견딜 수 있었고 또 지날 수 있었던 집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이 처음에 봤던 이 길크라이스트 텍사스의 집, 이 집은요 그 전해가 또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또 다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아예 마음을 먹고 30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초공사를 다시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집도요. 이 집도 이제 기초공사를 주일하게 한 집인데 어떤 기초공사를 했느냐?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하와이에서 보면 집안을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공사를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보니까 저 굉장히 놀랐는데 그냥 집 위에 이렇게 나뭇가지 혹은 이렇게 돌 같은 걸로 괴어놓고 그 위에 집을 짓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땅이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야 이거 허리케인 오면 다 날아가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집들은 허리케인이 와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초공사, 지방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이 기초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굳건히 서 있는다. 근데 이 기초공사는요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중요성이 부각됩니까? 바로 이런 허리케인이 올 때, 태풍이 올 때, 온갖 비바람이,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100마일이 넘는 그런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이 기초공사가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 원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존이
좌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왜 믿습니까? 그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이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일이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고 너희들이 예수를 죄 없다고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들으시면서 나의 믿음과 비교해보고 나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근원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 모든 나서부터 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심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3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분이 바로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분,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라고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따라하겠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보았죠, 만났죠, 체험했죠, 이제 함께했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제 이 설교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시편 16편입니다. 이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 심지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죠. 생명이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 다윗은요, 위기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었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님이 죽으신 것 같았지만 죽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내가 기쁘다. 내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환경 가운데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내가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요,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가 하면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제가 침례신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에 가르쳐 주시던 분 중에 박영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신간을 하나 내셨어요. 제목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복음에 구멍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워야 된다는 것인데, 이 책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인데, 구원자신데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요. 잘 들어보세요. 구세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거기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요,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버지니아 교회에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이 제게 뭘 시킵니다. 김현수 목사, 너 갔다 올 때 이거 좀 사와라.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곳에 가잖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면서 얼마입니다. 생각보다 꽤 비싼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내가 빌려야 되나? 돈을 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안 살까요? 아니면 담대히 카드를 긁고 사올까요? 사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걸 사오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요, 그걸 사가지고 가면요, 담임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 그 돈을 대신 주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살 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사는데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욕먹을 것 같은데,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살라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시죠. 내 주인. 바로 주인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손해보라는데 나 안 볼래요. 참으라는데 나 안 참을래요. 섬기라는데 나 안 섬길래요. 걱정하지 말라는데 나 걱정할래요. 왜? 예수님이 아직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내가 걱정, 근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요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하는 말들만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 서신서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걱정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능력. 지난 8월 13일입니다. 필리핀에서 한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필리핀 루선섬의 블라칸주에 사는 그 제퍼슨하고 조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때 태풍 야기가 뿌린 엄청난 비로 결혼식장인 이 교회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이었는데 결혼식을 연기하는 대신 강행을 한 겁니다. 신부가요 웨딩드레스에 흙탕물이 다 젖고요. 그리고 걷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뭐 화질이 조금 안 좋았지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찡그리지 않고 웃는 모습으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신랑도요 무릎 아래까지 다 젖었지만 전혀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결혼식 자체도요 물 때문에 힘들었는데 결혼식장에 오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홍수 때문에 길이 다 막혀가지고 다 자동차를 타고 오지 못하고 배를 타고 결혼식장까지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하죠. 홍수가 나고 비가 왔지만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 가운은 젖고 무거웠지만 나는 지금 레드카펫을 걸어가고 있다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제
이 뉴스가요 전 세계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전파를 했거든요.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줬을까요? 네. 요새 결혼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스펙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그런 결혼들이 많아지는 요즘 세태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사랑이 참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결혼식 연기하면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빨리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태풍을 이겨냈던 집들이요 공통적으로 이 기초공사를 잘했던 것 같이 이 필리핀의 이 커플도요 사랑이라는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홍수라는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태풍과 홍수가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기초공사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인생의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배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영혼을 그리고 내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 나를 그렇게 살리셨다면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은요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제 살겠다는 그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의 기초 공사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 공사, 내 믿음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서 혹시 내가 당장 내일 하늘나라 갈지라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아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요동이 없는 그런 내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우리가 다음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